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행하면 선대하심을 기억하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을 칠 것이고 어떻게 이동할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거룩의 문제를 제사장들이 어떻게 다룰 것이고 백성들은 또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 라는 등등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0장은 출발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출발하는 그 장면을 그리려고 10장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시내산을 따라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 광야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광야길을 통과하는 동안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일러주는 것이 10장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을 인도해서 그들과 함께 가실 터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늘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작 무엇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매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우린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가져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늘 10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동적이고 뭔가 모호한 상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셔요. 사람마다 걸어가야 할 길이 다 달라요. 하나님 주시는 역할과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간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대동해 주시는데도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 안에서 그 고난의 길을 어떤 방식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인내하고 걸어갈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가, 그 방편 몇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면 처음에 뭘 만들려고 하나님 명하십니까? 나팔을 만들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팔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름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나팔과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뒷부분에 가면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 누구라 하냐면 언약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아주 구체적인 어떤 방편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신비적으로 보이지 않게 기적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기적이나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를 요구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자신이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는데 그 걸어가는 길을 아주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말하는 성도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모호하게 말해요. 자기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수동적으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나팔과 구름과 언약궤라고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누가 나오냐면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가 누구에게 함께 가자고 이야기합니까? 29절에 보시면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함께 동행하자, 그리하면 하나님이 선대하실 것이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 구체적인 방편들이 과연 하나님이 쓰시는 방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 나팔에 관련된 이야기가 1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나팔을 언제 사용해라 하고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팔의 처음 용법은 회중을 모이게 해서 진영을 출발시킬 때 나팔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6절까지 이야기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도 나팔을 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와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나팔을 불게끔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의 용도가 세 가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불라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진영이 이동할 때 이 나팔을 사용하셔요. 근데 이 나팔을 누구보다 부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 누구를 뽑으라고 했습니까? 지휘관들을 다 뽑아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 용도가 이동할 때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전쟁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팔을 누가 불겠습니까? 지휘관들이 불 것 같아요. 그런데 8절의 말씀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누가 말씀하라고 누구보다 불라고 그러냐면 제사장들에게 불라 하시고 이것은 영영한 규례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 이러냐면 나팔을 부는 것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 지휘관이 필요하지 않아요. 군대의 지휘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듣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사람의 군사력이나 또 이스라엘이 대적으로 전쟁으로 싸우러 나갈 때도 그 전쟁으로 싸워 나갈 때 사람의 군사력이나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제사장에게 불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처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이한 게 나타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예, 두 번째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대적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심과 구원하심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대적으로 싸우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 싸움이 누구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나가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니네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너희의 대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과 직결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기억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에서 세상을 심판하라고 하실 때에 계속 비가 와요. 그러니까 이 방주에 들어있는 짐승들과 이 가축들이 이제 힘겨워하죠. 시간이 계속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일가족과 가축과 짐승들을 기억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그쳤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그치게 하시는 것이 누구를 위함이에요? 방주에 탄 구원할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또 창세기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무지개 언약을 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기억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2장 24절도 보면 출애굽기 초반에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강성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하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죠?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외쳐요.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성경에는 계속해서 기억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심지어 뭐에도 나오냐면 창세기 33장에서 출애굽기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만듭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때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아는 한나와 히스기야.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힘들 때 위기의 절정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에게 자녀를 줍니다. 히스기야도 이 원수들에 의해서 적군들에 의해서 다 둘러싸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언약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또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신명기 6장 12절 말씀에 기억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권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아주 다급한 순간에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팔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나팔을 불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이 나팔을 부르라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만들게 하시고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때도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누구를 기억해 주겠다. 너희를 기억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도 누구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이 위급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팔을 부는 용도가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희락의 날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뭐라고요? 나팔을 부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로 말미암아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기로 나아올 때에 그냥 하나님을 응대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복 받으려고 나와서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그냥 나와서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억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너희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광야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제 광야길에서 계속 이동하는 상황인데도 이동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지키라 하고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키고 예배할 때도 나올 때에 의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 때마다 나팔을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합당한 안식을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거기서 뭐라고 반복하고 있냐면 정한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한 절기를 주신다는 말은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그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바로 뭘 정하셨습니까?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한 겁니까?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신 겁니까? 우리에게 살 길을 여는 거예요. 만든 분이 제일 잘 알아요. 이거 만들어 놓고 내 생각에는 이거 잘 안 풀려지네요. 풀러가지고 이렇게 쓰는 건 줄 알았는데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풀르는 거 아니고 이게 뒷부분 누르면 나와. 나 만드는 사람이 가장 이 기능을 잘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에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 악행을 지적하면서 돌아오라고 말해도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할 필요 없어. 뭐만 합니까?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약탈할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돈에 환장한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대통령도 어떤 대통령 뽑습니까? 정의, 공의 이런 거 있다고 필요 없어요. 경제 대통령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 아니고 다른 사람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나만 잘 살면 돼요. 내 새끼들만 잘 살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풍요가 넘쳐난 우리가 세계에서 경제 몇 번째 대국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가난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고 죽어나가는 가정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돌아보지 않아요. 고독사하는 노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혼자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시신이 백화됐다, 뼈밖에 안 남았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실체예요. 돈 한 것에 결과한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우리랑 똑같습니다. 더 많이 거두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도 어떻게 해줘? 야, 퇴근하지 마. 52시간 이상 더해. 기업가들 위해서 더 해야 맞지. 라고 하면서 중산층들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노동력이나 그들의 가정의 안락함이나. 그래서 저녁 시간까지 더 싹 뺐죠. 그래서 더 이상 가정과는 이제 어울리지 못하도록.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민주주의란 말이죠. 이것에 우리는 속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에
뭔가 따라가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처럼 이야기를 해요. 30년 전, 4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누리는데 정작 놀라운 것은 가정을 돌아볼 줄은 몰라요. 더 형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 새끼를 내가 제일 모릅니다. 환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새끼 안 그럴 거야. 내 새끼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회에 내놓고 보면 엉망진창이거든요. 예전에는 자기 새끼들을 부끄러워할 줄 알았어요. 최소한 그런 염치는 있었습니다. 가정들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안에 안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정한 절기로 나올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신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거 언제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거 하나님 언제 말씀하십니까? 언약 백성임을 확증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거 지금 몇 번이나 제가 설교한지 모르겠어요. 민수기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특별한 관계임을 말할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요 이야기 항상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절기를 지킬 때 예배로 나올 때에 그냥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 안 받으세요. 심지어 어디에서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릴 때도 뭐라고 나오냐면 나팔을 불러서 너희 하나님이 누군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실 것들을 기억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고 참다운 안식과 참다운 복락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편이에요. 보세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이제 이끌고 가라고 명령하세요. 갈 때 하나님이 우리만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 함께 가시는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하나님 뭘 사용하라고요? 나팔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구름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함께 하고 계심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은 어떤 길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또 가면 길도 누가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는 현대인들은 우리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어디로 오셨습니까? 다 길로 왔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고 만들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길을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늘 닦고 관리를 해요. 그래서 도로 올 때 오다가 막 도로가 이렇게 뭐죠? 수도관 터져가지고 구멍이 막 생겨가지고 빠져 죽는 일이 흔한 일입니까? 뉴스거리입니까? 뉴스거리예요. 지금 서울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가다가 차가 빠져가지고 15m 밑에 오토바이 타고 간 사람 죽고 서울 시내 상하수도 검사해보니까 50년 이상 된 노후한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고치려고 하니까 수조 원이 들게 생겼다. 이거 어떻게 대처하냐 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현대인들은 누군가 길을 다 뚫어놓은 데를 다녀봐서 하나님 예비하신 걸 잘 몰라요. 사람이 만든 것에만 익숙해요. 현대인들은 정말로 아둔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그 길이 정말 안전하냐 이 말이죠. 오다가 우리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운전은 잘했는데 말한 것처럼 홀이 생겨가지고 빠져 죽는 경우도 생기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대중교통이나 사람이 만든 차를 타고 안전할 것이다 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정한 절기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나오라고 말해요. 이게 광야길을 걷는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살아가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에 힘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내 뜻대로 마음대로 가는 자예요. 분명하게 그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11절부터 보시면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뭐 자세하게 볼 것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점만 볼 겁니다. 이미 진을 어떻게 치고 어떻게 이동하라고 하나님께서 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발할 때 진영별로 나갑니다. 어느 쪽이 제일 먼저 나갑니까? 이 진을 쳐 있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편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그래서 뭐부터 나가라 그러죠? 어느 지파부터 나가라 합니까? 동쪽의 지파, 세 지파 먼저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차례차례 다 설명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서 나왔던 내용 그대로 반복이에요. 근데 특이한 점이 나타납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길이라고 말해요? 자기 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길 누가 예비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누구 길이라고 말합니까? 여기 자기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길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할 거 없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예비된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먼 길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떤 방향성을 띠고 나는 날마다 그 방향성으로 힘쓰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단 말이에요. 왜 없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몰라. 그냥 나는 돈 열심히 벌고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게 나는 전부야.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태반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라고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네 길 가라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 놓고 뭐라 그러냐면 네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피조물이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피조물인 타락해가지고 자기 길을 망각하고 잊어버렸던 우리들에게 다시 구원하셔서 네가 가야 될 길, 피조물로서 가야 될 길이 내가 예비한 그 길이고 바로 그 길이 누구 길이다? 네 길이다. 네 일처럼 여기고 네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되고 자신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를 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 어쩔 수 없이 자꾸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도 손 내밀어 주셔서 나를 보호하시지만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렇게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자녀들하고 함께 걸어갈 때 자녀도 즐거워서 엄마랑 슈퍼 갔다 오자라고 하면은 자녀도 좋아 하면서 같이 갈 때는 자녀를 손잡고 가는 게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갈만해요, 편해요. 힘이 하나도 안 듭니다. 지 몸으로 지 몸 건사하고 가니까. 그런데 어디 먼 길을 가는데 제가 우리 애들 데리고 어디 좀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박물관이나 데리고 가고 하면은 막 돌아다니면 힘들잖아요. 초반에는 안 그러는데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공복은 나발이고 다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막 늘어져. 어떻게 합니까? 손 잡아주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의 제가 업고 가다시피 끌고 가잖아요. 그렇게 걸어가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부모님 나도 힘들지만 누구도 힘들어요. 애기들도 힘들거든요. 제가 이야기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라고 할 때 성도들이 주와 함께 여기 내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질질질질 끌려가는 식으로 그 길을 알지도 못했고 가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모르니까 두려워요. 두려워서 늘 걱정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늘 울상이고 하나님 안에서 평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온 자가 눈물바람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는 겁니다. 평생에 뭐 한 거냐면 하나님이 잡고 끌어오셔서 질질질 끌려만 온 거지 자기가 걸어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길을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게 우리 잘 모르는데 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먼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해요. 신명기 1장 30절부터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 몸을 건사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왔습니까? 아니에요. 가는 길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겠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막 다 했는데 맨날 만나면 매출하게 먹으라고 못 살겠네 라고 하면서 또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지를 않나.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못 들어가 하면서 계속 반역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던 그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걸어온 것 같지? 아니,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서 걸어오셨어. 그래서 너희의 신과 옷이 닳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안고 오셨다, 업고 오셨다. 니네 하도 안 온다고 질질질 끌려오니까 끌고 가시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 안고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 니네 알지? 라고 모세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예비되어진 그 길을 우리에게 부르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유한한 존재여서 하나님 예비하신 것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늘 불안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유한함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유한함이 발견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네 길을 가라 라고 말한 이후에 13절부터 쭉 28절까지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앞에서 어떤 대열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갔다 안 갔다? 갔다. 요 이야기를 하려고 쭉 앞에 말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길을 가라 하셨고 그들이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32절의 말씀 보면 갑자기 모세가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같이 동행할 것을 부탁합니다. 호밥의 아버지 루엘은 누구냐면요, 모세의 장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루엘이라 안 나왔고 이드로라고 나와 있어요. 다 같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드로가 무슨 일을 합니까? 루엘이 모세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모세가 혼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을 처리하니까 버거워요. 일도 잘 진행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모세 장인이 뭐 요청하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만들어 세워가지고 질서를 좀 세우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장인의 가족들도 함께 지난 1년간 지금 2년 출애굽한 지 2년 2월 달이 되었어요.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는 것도 이들도 같이 봤고 또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질서를 세워서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함께 힘쓰면서 온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온 거죠, 여기까지. 근데 이제 장인은 이드로는 나이가 많아요. 모세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때가 이미 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얼마나 나이가 더 연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 이드로의 아들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3절 보시면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절해요. 왜 거절했겠습니까? 왜 거절했겠어요? 뭐가 더 좋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보다 어디가 더 좋으니까. 자기 친척 본토 고향이 훨씬 좋거든요. 내가 이 모세를 우리 누나인지 동생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형제와 결혼한 모세 이만큼 도와주면 됐지. 이제 우리 갈 길 가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길이 복된 길임을 호밥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망하지 못하는 성도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받는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중에 일부는 구원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안식과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린 채로 살아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뭐가 좋으니까요. 여전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온 그 세상의 방식, 여전히 직장의 방식, 돈의 방식, 건강의 방식,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의 방식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씀이 없어요. 호밥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척에게로 다시 돌아가요. 나 옛날 사는 방식으로 나 돌아갈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밥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요? 29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훨씬 좋아. 그 땅에 우리가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 너 어디 가? 우리랑 같이 가. 그러면 누가 선대하시겠다? 하나님이 선대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호밤, 네가 말하는 친척과 본토는 세상의 방식의 어떠한 안락함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일이 훨씬 크고 좋다. 그리고 그 일에 지금 초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동행하면 선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제시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내 자녀가 잘 된다든지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할 뿐이에요. 모세도 그게 구체적인 복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모세가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따라만 가자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1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예, 모세가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단 말이죠. 그의 아버지, 호밥의 아버지 이드로가 도움이 됐던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눈이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모세가 호밥에게 이렇게 제의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앞서 가신다라는 것을 알려줬는데 호밥에게 뭘 대주라고 이야기해요? 눈이 되어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서 가시는 거 모르고 말했을까요? 호밥을 초청하는 겁니다. 호밥을 언약 백성의 길로 같이 가자고 지금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오면 우리가 많은 도움이 된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이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들의 합당한 태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너희는 몰라. 나만 알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 구원받음이 뭔지 설명도 잘 못하면서 우리만 특별한 것처럼 뭔가 우리가 너희한테 뭔가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당신이 함께 해주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또한 우리도 그 일에 유익을 누릴 것입니다 하면서 호밥의 포지션을 열어두고서 그를 초청하면서 복음 안에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앞에 겸손한 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모세는 자기가 위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거든요. 얼마든지 호밥에게 야 임마 말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예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하는 태도도 어떻습니까? 떠나지 마소서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고 하면서 요청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복음 앞에 함께 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할 것이 없냐라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냐 이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 인도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도 호밥을 불러서 네 역할이 있어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냐 선한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질문을 다시 돌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나는 할 것 없고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도 난 잘 모르겠고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내 할 일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나 딱 코케인 끄어주고 끌어가겠지.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따르는 성도의 합당한 태도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알아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 법 아래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유용한 자들을 함께 모으고 함께 그 길을 가자 그러고 지금 힘쓰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해서 신비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겠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만 하나님과 직통계시에 나만 하나님의 뜻을 맨날 들어 해가지고 그런 말만 쫓아다니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떻게 질서가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셔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유와 선택을 하나님 존중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 그럴 수 있냐면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유와 선택을 건드리지 않은 채로도 누구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충분히 설득해 가면서 하나님의 길이 옳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충돌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에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길들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저는 안타까워요. 교회가 상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고 하고 세상에 대해서 아예 소통하지 않으려고 복음 주지도 않고 우리가 왔을 때 나쁜 놈은 나쁜 놈이야 그냥. 그래서 이슬람이나 동성 이놈들은 때려 죽일 놈들이지 이놈들 중에 복음을 듣고 돌아올 놈은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국교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극한의 오해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압니까? 몰라요. 우리도 잘.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시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고 그 안에서 너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아무 준비 없이 가라고 합니까? 뭘 만들려고 합니까? 나팔을 만들고 이러할 때 쓰고 이렇게 너희 할 거 해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할 것들을 명하시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따라가는 그 길에 힘쓰고 애써야 될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조국교회가 타락했으면 타락함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타락한 자들을 보면서 저것들도 성도냐 교회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 대해서만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까지 타락해버리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자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짊어지고 갈 자들이 없겠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더 찾자. 이래야지 성도들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타락한 교회를 보면서 이게 교회인가? 아유, 교회 못 믿겠다. 나 안 다녀. 나 하나님은 믿지만 나 사람들 보니까 못 다녔어. 그렇게 행동하면서 뒤로 처지는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 나오긴 나오지만 아무런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의도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길을 따르는 길이냐 이 말이죠.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그들이 반응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에 대해서 자기가 잘 다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호밥은 모세의 요청에 응했을까요? 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생각에 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안 믿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한 방에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미치겠어요. 그것 때문에 막 속 타. 근데 호밥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성경 다른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에요. 겐 사람. 그런데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겐 사람의 후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고 밝힙니다. 두 곳에서나 밝혀요. 그러면 호밥이 함께 갔다는 겁니까? 안 갔다는 겁니까? 함께 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유추할 수 있도록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중에 세상이 좋아서서 떠나가 버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데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엄청 안타까워합니다. 그가 떠나버렸다. 그래서 나에게 남겨진 사람은 누가밖에 없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리를 따르겠다고 이 교회 좋은 교회네 호기롭게 와요. 왔다가 몇 번 해보고 아이고 별로야. 교회에서 위로도 안 주고 우리 목사님 사랑도 없고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가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까?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떠나간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나가버리니까 분위기가 다운되고 힘드네 이러라는 건가요?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따라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훨씬 더 값짐을 아는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 향하여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버리고 갔기 때문에 원수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에게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도 깨닫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이고 안식의 길임을 저들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깨닫게 하시는 방편이 어떤 건지 제가 모르겠으나 저들이 좀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고되고 괴로울지라도 그 과정을 거쳐서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아무런 고통과 근심과 고뇌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좀 고뇌가 있어도 돼요. 좀 이 사람이 나와 사이가 멀어져도 상관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호밥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답이 없어요. 결론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 잘 몰라요. 모세도 몰랐을 것이고 물론 모세는 알았겠죠. 갔는지 안 갔는지. 근데 말할 때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길을 함께 동참하자고 손 내밀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나와 관계가 좀 틀어지고 그 일로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내가 마음을 써야 되고 힘써야 되는 그 정도 고생 못합니까? 그 정도의 고생도 못하면서 한 영혼이 바뀌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아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자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 세상의 어떠함으로보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주면 죄인이 쉽게 받습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100명 전도해 보면 몇 명 오시던가요? 저는 100명 해봤는데요,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정도 하면 한 명 오겠지? 안 와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딱 던졌는데 그 사람이 제 말을 듣고 나중에 회개하고 교회 다녔다는 이야기 소리를 들으면 충격적입니다. 저는 진짜 지나가는 말로 던졌는데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호밥에게 함께 언약의 길을 가자, 하나님 예비하신 길을 가자고 요청하는 것이 어떠한 일인가를 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태도가 어찌하는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주변에 복음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그냥 우리가 놔두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길을 같이 가자, 말 안 들으면 두드러서라도 데리고 가야죠. 그 사람과 관계가 좀 틀어지더라도 그 사람이 좀 이 복음의 문제로 인해서 고뇌하고 나도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 일에 힘쓰면서 걸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33절부터 3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3일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걸어갈 때 누가 먼저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3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먼저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가서 뭐 하셨다고요? 쉴 곳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 하셨다?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덮어줬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홀로 가게 안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 중요합니다. 35절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옵소서 하였더라. 예,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언약궤가 이동할 때 크게 외쳐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까?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하나님 또 이스라엘에게 동시에 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언약궤가 멈춰서 쉴 때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 돌아오소서라고 요청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너희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앉을 때나 갈 때나 전쟁할 때나 절기를 지킬 때나 다 누구 앞에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지금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고 유한해가지고 하나님 부르심을 잘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예수 믿었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교회를 내 등에 업고 가겠다는 성도는 거의 없어요. 한국 교회 안에. 다 목사 일이다라고 치부해버리고 다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뭐냐면 성도의 참된 안식과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특정한 어떤 시기에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배 있는 날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일상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소망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언약을 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안 했는데 지금 첫 장면이 이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첫 장면을 이렇게 그려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광야의 40년 기간 동안 내내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봤잖아요.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것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라고 한 다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이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한 번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너희가 늘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제시한 것이 10장의 말씀입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이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평생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그 길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말씀으로 가야죠. 모르니까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또 나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내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내가 그들보다 특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더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 가장 가치로운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뿐이에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더 잘났을 수도 있어요. 잘난 사람 훨씬 많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겸손하게 그들에게 권유하면서 그들이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예비된 길을 따라 걷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인생의 목표로, 내 인생의 거시적인 목표가 그렇게 정해졌다면 미시적으로 날마다 삶을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점검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